네, 우리 셀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질문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했던 주제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 예, 과학과 이성이라는 주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좀 살펴볼게요. 이제 제목이 이렇거든요. 성경에 대한 신뢰,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제목인데, 먼저 여기 보시면 성경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뭐 신화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계시라는 말을 하는데 revelation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은 과학을 통해서 증명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방법으로 알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아주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은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건 내가 만들어낸 신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제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워낙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신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 여러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그 기적의 최정점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믿을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도입 부분에 이제 말씀을 한 게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도입으로 잡으려고 이 본문을 잡았어요. 뭐냐?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찾으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 계층에 이제 크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이제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었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좀 개혁적인 야당이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파는 여당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믿었고 성경에서 기적은 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만 그 중에서도 믿었고 사두개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부활은 안 믿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룬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 지옥이 뭐 있냐? 뭐 이런 식인 거죠. 부활 없다. 끝이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에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건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남동생이 있으면 그 남동생이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예요.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었다. 근데 이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형수가 동생의 아내가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동생도 형수하고 결혼하고 애가 없이 죽고 셋째하고 또 결혼했는데 또 애가 없이 죽고 그러니까 형수는 계속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애가 없이 죽었어. 그럼 만약에 부활을 한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도 부활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쭉 듣더니 오늘 좀 전에 읽은 본문 너희가 두 가지를 모른다. 첫 번째 성경을 모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책인데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이런 질문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야. 하늘의 천사가 같이 그냥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체계와 논리가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결혼 제도 속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사실 이제 그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이 출애굽기를 인용하세요. 제가 설교에 그것까지 하기 너무 길 것 같은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구약의 본문을 쭉 가져오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 시제가 좀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옛날 아브라함이 살 때 난 그 하나님이었어 이런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 이스라엘 말로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시제가 분명하거든요. 영어도 시제가 있잖아. I am이에요. I am.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뜻이 된다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그 시제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역된 성경을 볼 때 그런 의미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너네 그거 읽어보지 못했어? 하나님께는 뭐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 그런 분이야. 성경이 그런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자꾸 이런 건 안 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그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틀려 보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때는 그런 그 성경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경향들을 한 그 3가지 정도 지적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다빈치 코드. 두 번째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 예수 운동을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 문서들. 이 3가지를 좀 볼게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는 죽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프랑스에 건너가 자녀를 낳고 80이 넘어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메로빙거 왕조라는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가 예수님의 후손이다. 이런 주장을 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원래 이런 주장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피에르 플랑타르예요. 이 사람을 인터뷰해서 1980년 동아일보에도 나왔는데 성혈과 성배라는 책이 이제 그 출간됐어요. 헨리 링컨, 마이클 베이전트, 리처드 레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이 플랑타르를 인터뷰해서 책을 쓴 것이 성혈과 성배입니다. 그리고 이 성혈과 성배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쓴 책이 다빈치 코드죠. 이게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흥미 있게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위키백과 내용, 성혈과 성배에 대한 위키백과의 내용 그냥 그대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출판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사학계와 여러 전문가들의 반응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리처드 바버는 2004년 펭귄사에서 출판된 성배, 신화의 역사에서 성혈과 성배가 미약한 증거와 뒤틀린 논리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평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마리나 워너 역시 1982년 1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예수가 자식을 낳았을 것이라는 주장 자체에는 나쁜 점이 없어도 잘못된 정보와 미약한 논리체계를 바탕으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나쁘다 라는 응답으로 성혈과 성배를 비판하였다. 이외에도 채널4, 타임 디스커버리 채널, BBC 등이 성혈과 성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모두 다 성혈과 성배가 제시하는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있는 증거도 매우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는 게 위키백과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에르 플랑타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자기가 막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뭔가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시온 수도회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자신이 메로빙거 왕조의 후손이고 진정한 프랑스 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1993년에 자신이 제시한 문서와 시온 시도회는 날조된 것이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신기하게 다빈치 코드는 공전의 히트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가 가짜였어. 그러면 굉장히 흥미롭고 와 진짜 이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반응한다 이거죠. 이런 노력들이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가 예수님 부활교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전파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뭐냐? 제가 또 이것도 이런 이론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맨날 설교하다가 이런 그 세상에서 성경을 반박하는 이런 논리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두 파가 생겼다 이거야. 진짜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예수님이 부활했어로 변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그룹은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 속에 살아있어 그냥 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이런 두 파가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어 라고 하는 파가 이겨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기독교를 알리고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게 이런 논리들이 될 수 없는 게 이런 게 학계들이 굉장히 유행했고 많은 지성인들이 이런 걸 받아들여요. 믿기 싫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수 비슷한 사람을 십자가 못 박였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 재수할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제가 종로하고 나왔는데 그때 그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하다가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 페이크가 죽었다. 예수하고 비슷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화도 나고. 뭐 제가 뭐 학생이 할 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세계 선생님이 교회도 다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계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너무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 예수님 살아난 거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봤다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선생님이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라는 걸 나중에 보니까 학계에 진짜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봤다라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단체로 순교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당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절인데 예수의 증인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조금만 읽어줄게요.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환상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죽은 거를 그냥 환상으로 집단 환상으로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단 환상은 계속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예수님 기절했다 말도 안 되는 기절했다가 무덤 열고 그 뼈도 부러지고 신경도 끊어진 그 사람이 무덤 문을 열고 군병을 막 그 뭐 무찌르고 뭐 다시 부활했다고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빈약한 거예요.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증인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그 부인했던 그런 겁쟁이들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 이제 세 번째로 좀 성경에 대해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 도마복음, 유다가 복음 같은 영지주의 복음 문서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성경과 다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 같은 게 발견됐다고 해서 막 그 도올 김용옥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강의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영지주의 문서라고 하는데 영적인 게 중요하다, 육적인 게 뭐 중요하냐, 이제 이런 그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 이단 문서에서 발견된 건데 거기 보면 도마가 썼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복음서들은 굉장히 독특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20년에서 4, 50년 사이에 이것들이 다 기록되어서 교회 안에 퍼져서 이미 읽히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다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 영주주의 문서들은 그 기록 연대가 한 100년 정도 후예요. 그러니까 한참 교회가 다 이제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그런데 갑자기 영주주의 문서가 뚝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뭐 예수님은 사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런 문서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읽히고 있어. 근데 한 100년쯤 뒤에 그게 아니다 그러는 책이 나왔어. 그럼 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영지주의 문서들에 대한 신빙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형적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복음서가 나오니까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삶을 토대로 해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100년 후에 나온 그 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C.S. 루이스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할 텐데 복음서의 그 실제성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소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C.S. 루이스가 영국의 유명한 시 전공, 문학 전공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여러분 유명한 소설도 썼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문학 기법은 고대의 소설로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학 기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런 고민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 로마 신화나 이런 데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매우 사실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증인이 여자로 기록된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땐 당연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근데 소설을 쓰면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대 소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했든지 고대 소설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먼저 성경을 비판한 책들을 좀 먼저 비판한 책이 아니라 비판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게 얼마나 조잡한가 성경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기타 또 들은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별계시라고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부활이라는 기적을 좀 다루기는 하지만 참 중요한 그 성경의 자존성,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좀 이게 말이 어렵긴 한데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 논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어, 내가 사실이야. 그렇게 하면 네가 너를 증거하면 그게 말이 되냐? 남이 너를 증거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성경을 증거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쓰여졌어요. 1400년이다, 1600년이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한 1500년 정도 돼요.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 그러니까 성경의 자존성을 얘기할 때 그 한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써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실현된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성경의 주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제사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율법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분, 제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거기에 하나님이 요 분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실 성전을 통해 계시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자존성을 얘기할 때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구원에 성취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뭐 그냥 믿으면 되지 소리만 크게 지르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크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면 우리는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자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자 봅시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한번 골라봅시다. 성경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도 정의하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쓴 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이다. 자, 다수의 증인이 있다. 아까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예수님을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라고 기록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우리가 안다 이 얘기예요. 너네 알렉산더 루포 알지? 그 사람 아빠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어, 이 얘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이름이 계속 나오고 아마 초대 교회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실제로 보고 그걸 본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담당. 이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나은지 너네 말 듣는 게 나은지 너네 한번 판단해봐. 죽이려면 죽여. 이런 거죠. 이게 부활을 본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핍박 가운데 그 당시에 많은 메시아 운동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짜는 핍박 속에 살아남지 못해요. 뭐 조금만 가면 저 북한에 뭐 김일성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역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김일성이 진짜였어, 김정일이 진짜였어,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짓임이 누구나 아는 것인데 핍박이 없어도 없어질 판인데 핍박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은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을 본 사람들의 부활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함. 문학적 기준으로 본
복음의 사실적 기술 방법.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C.S. 루이스의 그런 표현들, 이 팀 켈러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 180쪽에 나옵니다. 자, 성경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존성이 있어요. 스스로 자증한다고 그래요. 자증한다고 그래요. 스스로를 증명한다. 성경 자체가 성경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자증성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자존성보다 자증성. 제가 고쳐놓을게요. 그래서 의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일반 계시, 즉 이제 만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힌트를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본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책이 성경인데, 그럼 성경의 진짜임을 우리가 정말 확증할 수 있는 그 핵심적 근거는 어디냐면 부활에 있다 이거예요. 부활. 이거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리더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잘 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